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말로 인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해를 갖다가 말로 인한 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말과 말씀에 비춰서 지금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참말에 대해서, 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기서 보면 분별이 되죠? 세상이 주는 말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열매가 차고 넘치고, 세상에서 주는 열매는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것이지. 결국은 물거품이라는 것이에요. 물거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과 말과의 관계에서 쭉 보다 보면 성경 안에 거짓말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의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거짓말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의 구절이 나와 있다니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만 보더라도, 거짓말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구나. 그것은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8절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8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거짓말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27절에 봅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리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참말하는 자예요? 네, 진리를 선포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리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리라.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죠. 하나님 말씀 66권 중에서 완성된 말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 중에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목표를 뒀습니다. 거짓말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를 모르니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경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야지만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야지만이 내가 진리를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진리를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진리 속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 진리는 바로 참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죄에 물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꾸 말씀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화된 믿음으로 자꾸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말씀들 말과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과 진리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한번 비춰보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에 가면 잠언서가 있어요. 잠언서에 가서 잠언서 13장에 봅니다.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서 13장에 가면
13장 5절에 잠언서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이르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가서 14장 5절에 봅니다. 14장 5절에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 다음에 그 뒤로 17장에 가서 17장에 보면 17장 4절에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7절에 분외에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분외에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19장에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일단 거짓말에 대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성경의 구절에 거짓말에 대한 그 정의를 갖다가 내려놓은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지만이 거짓말이 이런 거고 진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참말하는 거는 많이 경험을 해봤죠.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과 진리는, 참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세상에서, 삶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다 보면 사기당하고 나면 결국 손해만 보지 그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적인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더라도 사기를 치면, 걸리면 형법에 속해요? 민법에 속해요? 네? 민법에 속한다는 거예요. 형법이 아니에요. 형법에 걸리더라도 사형이에요, 사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형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크게 다뤄버려요. 이만큼 크게 다뤄버린다는 말이죠. 잠언서 19장 봅니다. 19장에 보면 잠언서 19장 5절에서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9절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22절에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가봅니다. 26장에 가봅니다. 26장에 보면 26장
28절에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임하니라. 아첨하는 입. 아첨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아첨. 아첨은 거짓말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갖 술수를 보이는 것이에요. 아첨이 뭔지 알죠? 아첨이 권력가나 능력자 앞에서는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삭삭삭삭 이렇게 비빕니까? 비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아첨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거짓말 자체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도 말과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첨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쪽으로 하나님께 아첨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잠언서 26장 2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패망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29장으로 가봅니다. 29장에 12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도자가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옆에서 밑에서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지지 안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말을 전하다 보면 똑같이 그 말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과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에요. 말은 믿음과 행위면 그것은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사람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잣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 소속이 되어서 움직이다 보면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 속에서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과 행함,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운행해요, 성령님이 운행해요. 그게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말과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9장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30장 6절에 봅니다.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거했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잠언서 속에서,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죠. 그래 잠언서 속에서도 30장은 아굴의 잠언, 또 하나의 잠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두 가지의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만 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잠언서 30장에 31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안에는요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서도 38장, 39장, 40장까지 보게 되면 38장, 39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쫙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서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머리에는 두 딸이 있다는 거죠. 다고 두 딸이 뭘까요?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주로 어디서 나와요? 네, 미나리깡이나 논 같은데 이렇게 물이 담겨 있을 때 보면 거머리가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붙어봤죠? 거머리가 딱 붙어서 있는 걸 탁 떼면은 내 살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 그런데 그 거머리는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 말씀이 뭐예요? 다고 쩍쩍 빨아먹는 거예요. 뭘 빨아먹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의 사람이에요? 거머리에는 빨대가 하나만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네? 네. 두 딸이 다고 빨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거머리 아시겠죠?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요. 못 깨달는 분들은 또 잠언서 할 때 또 깨닫게 돼요. 거머리가 뭘 빨아먹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뭘 빨아먹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말씀을 쳐다봐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쳐다봐야 돼요. 성도인들이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움직이면은 땀을 흘리죠. 그 땀은 피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놓은 모든 것을 거짓말로 탐욕을 품고 일을 남기기 위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말을? 거짓말을 선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요거 잠언서 말씀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서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믿음과 행함으로 행치 않으는 이 시대의 귀족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호색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귀족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족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들 유학 보내고 호텔에서 만나서 오늘은 우리의 교회가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나?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나? 어느 좋은 땅이 있느냐? 기도원 부지가 어느 데가 좋은 데가 있느냐? 이런 등등의 생각이 목사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말씀에 전무하는 상태로 말씀만 전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움직여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전부 다 말에 가 있는 거예요. 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과 욕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사면이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지 않으니라. 탐욕을 품고 지은 말을 가지고 지은 말은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30장 15절에 거물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피를 빨아먹는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이 안 차는 모양이에요. 16절에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달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말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비어 사이에 짓는 사반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사반이 나오죠.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대저 젖을 저으며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우리는 이 잠언서 30장 말씀을 보면서 30장 10절에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였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면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탐욕과 교만과 위선과 불효적인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속에, 거짓말 속에 있는 자들은 10절에서 14절까지 이러한 거침없는 거짓말을 막 품어내버려요. 막 품어내버려요.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이 거짓말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거짓말은 군데군데에서 우리에게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말과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과 진리에 대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 유괴 신비에 가까이 와닿게 하는 거짓말과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과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과 진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참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니까요. 그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려면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말씀의 젖줄을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공통되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다 있잖아요. 들으면 이기는 그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안에 상급들이 쫙 있죠. 7교회마다 다 틀려요. 그것을 지는 자에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게 공통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게 정확히 공통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시겠죠? 이기는 그에게는. 지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기는 그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의 상급을 주겠노라라고 분명하게 완성된 말씀 속에서 선포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서 3장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앞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4절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짓 교사,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6장 봅니다.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서는 13절 이하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 6장 13절에 봅니다.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맹세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놓고 진리를 놓고 말을 놓고 말씀을 놓고 진리를 놓고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맹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곧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하고도 하나님께서 맹세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리를 놓고 참말을 놓고 맹세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6장에서 이 큰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것을 히브리 6장 13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같이 덧입혀 주면서 말씀을 확 이렇게 선포해야지만이 살아있는 말씀에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아서 인내하면서 말에 있는 것을 변화하여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라. 별이 많다 그랬어. 땅에는, 바다에는 모래, 바닷가에 모래가 많다 그랬어. 너희 조상 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축복 준다 그랬죠?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때는 안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목숨과 죽은 육체와 방불한 그 상태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 온 누리에 확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다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 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 약속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받았는데 이제는 결말을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말로 맺어야 돼요? 말씀으로 맺어야 돼요? 말씀.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은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죠? 왜? 누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 끝하고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분의 손을 잡고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후 확정이잖아요. 최후 확정,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59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9편에 12절에 보면 시편 59편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렇게 한 절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시편 59편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보세요. 보시면 이 말씀이 좀 더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59장 12절 시편 59편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 다음 그 뒤로 가서 63장에 봅니다. 63편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막힌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사망의 권세를 막아버립니다. 시편 101편에 봅니다. 101편에 보면 시편 101편에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시편 101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라.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죠. 확실한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이 시대는 온통 거짓말이 참말처럼 이루어지고 있죠. 참말을 정하는 자가 막 참말을 진리를 선포하면 거짓말을 선포하는 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참말을 선포하는 자를 어떻게 해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매장시키려고 덤벼들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거짓말을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했는데 거짓말을 선포하는 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해를 당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말씀대로 진리를 선포하면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갖다가 왜곡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까요? 덜할까요? 네, 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막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그 순간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이 기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부분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회개해서 그때 바로 주님 앞으로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 신약 페이지로 다시 가서 요한 1서에서 봅니다. 요한 1서 1장에 가서 요한 1장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공동서신의 말씀 보면서 여러 군데를 말씀을 짚어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공동서신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공동서신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요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여러분 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서 말씀으로
지금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부, 성자, 성령 다 찾아요. 그런데 행동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벌써 그것은 그 사람 몸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맞죠? 근데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상태하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면 말씀에 입각한 자예요? 말에 입각한 자예요? 이걸 그렇게 구분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초신자든 직분자든 지도자든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그렇게 딱 비춰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스스로 잘 구분해서 내가 먼저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혹시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나를 어떻게 분별을 할까?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판단해 주겠죠? 이것은 그 지침표가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다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봅니다. 2장에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22절에 봅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즉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4장에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거 잘 말씀 비춰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만 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말을 많이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속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 겉으로는 뭘 알립니까? 명함에다가 온갖 것 다 파가지고 명함을 보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명함을 파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명함을 파서 광고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건 다 말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말에 능력이 있다 할지언정 그 능력은 그 사람의 한계가 봉착이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자는 광고가 필요할 수 없어요. 능력이 나오게 되면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인자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이만큼 능력을 발휘하면 내일은 저만큼 주실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원무궁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청거서가 필요 없어요. 청거서가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 청거서가 아무 광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아시겠죠? 네,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에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증거해야 하네요. 증거하죠.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에서 증거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다 보면 죄 속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겠죠?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산실로 증거인으로서 살아온 1년을 살아왔던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으면 이거 고민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순간에 쌓은 탑이 물거품처럼 무너지면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에요. 바로 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거 필히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깨달지 못한 자는 깨달아야 되고, 말만 하는 사람도 말씀을 하는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다른 해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에스겔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페이지 에스겔서 13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에서 에스겔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13장 말씀은 BC 590년경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결국 이 13장 19절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은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보는 그런 영의 세계로 보게 되면 3일도 안 된 것이에요. 이틀 반쯤에 전해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13장 17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말씀을 찬찬히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13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여자들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쳤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사람의 무엇을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이에요.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에스겔 1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 예언하는 거짓말하는 여선지자들이 온갖 부적과 술수와 점치는 자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빙자해서 예수 무당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도심 속에서도 기도원 만들어 놓고 온갖 술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 짜매고 방석 넣고 온갖 것들, 이것은 뭐냐?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수룩수룩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정령 살아야 될 자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죽이고, 살지 못할 자들은 살아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영혼에 살찌우는 쪽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쪽으로 묵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바로 계시예요. 영화에도 보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바로 묵시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영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여지도자든 남지도자든 간에 사거리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봅니다. 너 인자야, 17절에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3장이 봤죠? 몽사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쳤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라 하느냐? 자기 영혼 살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13장 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로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돼요, 안 돼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린다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봤죠?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파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15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었다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라. 지금 바로 이 시대에 모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어떠한 상한 심령과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질병을 가지고 왔으면 목사들은 무조건 안수를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치료함을 받은 하나님의 딸 백성은 뭐라 그러냐면 거짓 지도자는 평강하다, 평강하다가 안수했는데 치료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줬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믿으라 하는데 그 진짜 딸, 하나님 진짜 딸 그 백성은 평강이 없도다 그래요. 그래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래요. 평강이 없도다. 이러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실한 참 종이 말씀으로 평강하다 하면은 그 딸 백성도 평강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지도자와 그 백성이 똑같이 평강하다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는 안수의 나무와 세일의 구원에다가 세일의 믿음에다가 온갖 것들이 술수와 점괘와 묵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허망한 거짓말을 가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만연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말에서 말씀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죽어가는 자들을 고통받고 고난의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망의 권세에 앉아있는 그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참말씀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